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 나라의 장애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한번 우리 앞뒤 좌우로 살피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전에도 우리 앞에도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이번 주간에는 우리 민족의 역사에 아주 기록될 만한 중요한 국가적인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남북 정상이 우리 쪽 판문점에서 만나 회담을 하는 그러한 행사이죠.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기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전 상태인 지금의 상태를 정전의 상태로 또 더 나아가 평화의 상태로 나아가길 원하는 것은 진보나 보수나 모두가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부터 시작해서 체제 보장에 이르기까지 이제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걸 위해서 대화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점에서 우리가 이 시기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평화의 상태, 공존의 상태를 이제 누리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을 무엇인지를 알고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죽어서 갈 그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도 뭔가 방해되는 장애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을 우리가 제거해야지, 처리해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어졌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장애물이 무엇인가, 또 그 장애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분명한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어떤 진리인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을 통해서 갈 수 있고 또한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그 장애물이 결국에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과 똑같은 선상에 서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의 현실의 삶은 지옥 같은데 나중에 저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누릴란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건 참 불쌍한 신앙생활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믿은 이후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 오라고 우리에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 삶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무엇이고 또한 그 장애물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신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때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소대로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셨고, 오늘 본문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 말씀을 거기에 회당에 모인 사람들한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손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러한 권능도 행하셨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 2절 후반절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의 그 지혜와 권능 때문에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하면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결론을 보면 그들이 이 깜짝 놀란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오히려 3절 후반절에 보면 예수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배척했다. 예수를 배척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이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 이겁니다. 오, 예수 대단한데 별 볼 일 없는 그 목수 집안에서 인물이 났는데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뭐 했다는 거죠? 끝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예수님을 존경했다거나 또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대해서 이미 자기들은 다 잘 알고 있다. 어릴 때부터 자라온 예수, 이거 대단하네. 그걸로 끝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 무엇이죠? 어릴 때 그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현재의 모습을 판단하고 있는.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딱 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존경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정하게 판단하지 않는 것, 과거의 모습도 물론 알고 있지만 그 과거의 모습 말고 현재의 모습도 공정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편견이라고 합니다. 편견. 그래서 제가 편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생각이나 견해, 그것이 바로 편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목수로서 지지리도 가난했던 예수님의 집안과 또 예수님의 그 형제들을 보면서 그 모습을 치우쳐 있으면서 예수님의 그 현재의 모습을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했던 거죠. 결국에 그들의 편견이 무엇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고, 믿지 못하게 되니까 무엇을 누릴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름대로 고향이니까 권능을 행하시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 행하실 수 없었죠?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왜 믿지 않음이 생겼습니까? 그들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죠? 편견이 있으니까. 예수님 내가 잘 알아. 별것 아니야. 가난한 집안 출신이지. 놀랍대. 끝. 편견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고 그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할 수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내가 경험한 그 체험만이 옳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편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편견 없이 대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에 대해서도 편견 없이 예수님은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편견 없이 대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었고, 또한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치우쳐 있는 것, 공정하지 못한 생각,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상대하는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신학, 이 모든 것이 무조건 옳다, 이것만이 옳고 다른 것은 그르다. 또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어떤 정치적인 이념, 또 여러 가지 사람을 바라보는 그러한 가치관들, 내 것만이 옳다라고 하는 그 편견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그들 안에 있는 편견 때문, 그것이 장애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수요일과 목요일마다 이제 문현동에 있는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이제 SBS, 그러니까 귀납적 성경 연구 그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모르겠다. 내가 왜 이렇게 이게 하나님 말씀에 정말 아는 게 없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를 알게 된 거는 제가 물론 어릴 때도 알았지만 직접적으로 알게 된 거는 저희 아내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고신에 자랐고, 저희 물론 아내도 고신에 자랐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 때까지 이제 SFC에서 활동을 했고, 저희 아내는 이제 예수전도단에서 이제 활동을 했고, 이제 아시다시피 졸업한 이후에는 예수전도단 대학사역 간사로서 이제 사역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신대원 1학년 때죠. 2001년도 이제 제가 이제 신대원 들어가기 전부터 예수전도단 DTS 예수제자학교라고 하는 제주도에 사는 열방대교에 사는 그것을 한번 가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계획을 하고 이제 신대원 들어가서 한 학기 다니고 휴학을 하고 이제 DTS를 갔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큰 마음은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여기 갔다 오면 우리 아내가 좀 좋아해 주지 않겠나. 2004년도에 결혼했으니까 2001년도에 갔습니다. 3년의 기간 동안 그때도 무지무지 힘들었습니다.
하도 마음을 안 줘서 어쨌든 그렇게 갔더랬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 저희 이제 고신대학이나 여러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전도단하면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로렌 커닝맨 같은 사람들, 벼랑 끝에 서는 용기나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뭐 조이 도우슨 이런 사람 책을 보면서 이거 이상한 데다. 이렇게 늘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도 뭐가 있었겠습니까? 편견이 있었습니다. 편견이 있었는데 제가 막상 이제 그곳에 가서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경험하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내가 지금 고신에서 보수적인 신앙에서 자라왔던 그 기독교 신앙의 한 부분이 있다라면 어떤 예언이나 은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한 분야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면서 기독교 신앙 안에 이렇게 더 풍성한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제가 안에 있던 그러니까 편견들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전에 하나님 나라를 요만큼 한쪽으로만 누렸다라면 하나님 나라를 좀 더 넓게 폭넓게 누리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자칫 잘못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다 있냐, 그 시각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또 신앙을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완전히 누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가 아닌 이상 폭넓을 수 있겠다, 다양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조금 융통성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면 우리가 더 많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편견에서 벗어나려면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 폭들이 더욱더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내 생각만이 옳다라기보다는 내 생각과 저 사람이 다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상대를 바라보고 또한 그 매체를 대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첫 번째 장애물 뭐라는 거죠? 편견이라는 겁니다. 편견을 가지기 시작하면 한쪽밖에 누리지 못하지만 그 편견을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갈 때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심령의 부요함. 좋은 말 같죠? 근데 별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죠. 그리고 12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십니다. 먼저 주신 것이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그래서 그 권능을 가지고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을 고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8절과 9절 말씀을 보니까 지팡이와 신발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지팡이 자체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렇게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 답은 압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답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10절 후반절에 이렇게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뭔가 연관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걸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막 전도여행 하다가 어느 집에 유숙을 하게 됐습니다. 유숙을 하면 당연히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뭘 주지요? 음식을 줍니다.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생각으로 먹으라 말이면 얻어먹는다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일꾼으로서 마땅히 먹어야 될 대가로서 먹는 것이다 라고 먹으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 집에 들어가서 얻어먹는데 얻어먹는다 생각하지 말고, 그럼 비참해지지 않습니까? 얻어먹는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일한 대가로 정당히 먹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그 음식을 받아 먹으라는 겁니다. 조금 이해될 듯 안 될 듯 하죠. 그래, 이 이면에는 무엇이 있죠? 그 일을 시키신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그렇죠. 주님,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집에 가서 얻어먹는 것이 그냥 빌어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가로서 정해주신 것이니까 당당하게 먹어라.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누구만 바라보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 주님께서 너희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왜 예수님께서 하셨는가? 우리 안에 있는 심령의 가난함이 아니라 심령의 부요함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뭐라는 거죠? 장애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여행을 떠나면 다 준비해서 완벽하게 준비해서 그렇게 떠나겠다 생각을 하면 당연히 누구 생각할 필요 없겠습니까? 하나님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의지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내가 준비 다 했으니까 가면 된다 그래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런 계획도 없고 아무런 소유도 없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 가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심령의 가난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데 반대로 심령의 부요함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고 그것이 장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여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우리 가운데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고 내 마음 가운데 가람이 있어야 되고 내 마음 가운데 목마름이 있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목마름과 가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뭔가 얻고자 하는 그런 가람만이 있으십니까? 바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이만큼이면 살만하지 이제 뭐 더 이상 하나님께 더 구할 거 필요 없어. 내 자식들이 이미 다 잘 컸고 우리 뭐 집도 이만하면 됐고 라고 하는 그러한 심령의 부요함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할 때 심령의 목마름과 가람이 있을 때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지만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장애물로서 다가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개개인의 모습을 봤을 때 왜 우리가 능력을 상실해 갈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분명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부요함이 없고 아니 우리 안에 가난함이 없고 부요함만이 있어지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심령의 부요함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 자체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오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필요하게 되면 오히려 힘듭니다. 일 시키고 가면은 이래 해라 저거 해라 하니까 힘들기만 하지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편하죠. 왜? 이제 부모님이 다 채워주고 나라에서도 도와주고 뭐 이 살만하니까 하나님 필요하지 않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들 안에 부요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부요함이 망하게 되는 그러한 길이라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도 잘해야 됩니다. 우리 자식들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안 하십니까? 그렇죠? 있을 만큼만 그렇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상황 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 사실은 믿음의 기도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 부요함 때문에 책망을 들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스스로 말할 만큼 부요했던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어땠다 말하죠?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을 토하여 버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 가운데 내 심령을 한번 솔직히 보십시오. 은혜를 사모하려고 하는 가람이 있는가? 내 심령 속에 가난함이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부요함, 이 정도면 됐지 뭐 굳이 내가 새벽에 나가서 기도할 필요 있나? 그런 마음이 든다라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그 길 가운데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필요하고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가람, 그 목마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아굴의 기도가 우리에게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마음. 그래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도 주님 무조건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무조건 잘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만큼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한 부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심령의 부유함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늘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마지막 세 번째, 완악한 마음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고, 저는 이거를 이제 완악한 마음, 또 다른 말로 다친 마음, 이렇게 이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유대인들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 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유대 문화에서는 나그네가 오면 그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 이제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나그네를 환대해서 크게 복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을 환대함을 통해서 아들 이삭을 낳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을 듣는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무슬림들 역시도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덕목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나그네, 객을 본인의 집에 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방까지도 내주고 또 자기는 평소에 굉장히 검소하게 먹는데 손님이 오면 굉장히 거하게 차려서 대접하는 것이 유대인들이나 무슬림의 문화입니다. 실제로 지금 중동 지역을 다니고 전도여행 다녀오신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무슬림 가정을 방문합니다. 무슬림 가정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방문하면 무슬림들이 쫓아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환대합니다. 환대하면서 온갖 것을 다 대접하고 다 내어놓습니다. 또 그들에게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무슬림들은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만큼 귀 기울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갔다 오신 사람들 보고를 들으면 오히려 전도돼 가지고 오더라고요. 야, 무슬림들 이 사람을 섬기고 사람들을 대하는 거 장난 아니더라. 이거에서 오히려 감동받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문화를 좀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제자들이, 전도자들이 왔을 때 어떻게 했다고 하죠?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흔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흔한 일이 아닌데 이런 일이 생기거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완악하다라는 것, 굉장히 마음이 닫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5절에 예수님께서 그런 곳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집주인의 마음이 어느 지역의 사람들보다 마음이 더 완악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는 그 예수님 사람으로서 위장한 그 천사들을 환대하기는커녕 겁탈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더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집주인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들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으려고 했던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속에 완악함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누릴 수 없다. 이 완악한 마음, 이 고집스러운 마음, 이 닫힌 마음이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장애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다. 어떻게 손님이 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접도 안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도 어쩌면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매 순간마다 마음이 완악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다쳐져서 어떻게 하죠? 사람이 싫어지기도 하고, 특별히 뭐 저와 같은 목사님들에게 교육에 실망한 분들은 복음을 전해도 어떻습니까?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듣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거절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상처일 수도 있고 열등감일 수도 있고 또한 실망감에서 올 수 있겠지만, 그러한 완악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뭘 누릴 수 없는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혹여나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혹여나 뭐 목사님이 제가 신방 가겠습니다 그럴 때 싫어요, 보이기 싫어요, 내 삶을 왜 알려고 그래요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반응한다라면 내 안에 이미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완악한 마음, 다친 마음이 있으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스겔 1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완악한 마음, 거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으시죠?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우리가 만지심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제 마음이 지금 쓴뿌리로 완악한 마음으로 돌같이 굳어졌습니다. 성령님, 제 마음이 이렇게 병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지옥 같습니다. 교회 와도 가정에 가도 사람들 만나도 지옥 같은 이 마음, 주님 저의 마음을 좀 만져주십시오 라고 솔직하게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주님께서 그 위에 성령으로 만지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돌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럴 때에 우리가 무엇을 누릴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내 안에 이 세 가지의 장애물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편견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든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때든지 내 것만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편견에 사로잡히면 나도 힘들지만 상대방도 힘들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이 편견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의 부요함입니다. 내 안에 은혜를 사모하자는 마음, 그런 가람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아파하시고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 내 안에 영적인 갈급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그런 상황을 주시도록 우리가 때로는 기도해야 하는 거죠. 실제로 기도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이 나라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기를 원해서 기도하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부유해져 버린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시금 신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있어야 된다라고까지 기도하신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안 되길 바라지만 왜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너무 부유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그 가난함을 회복하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완악한 마음, 완악함, 거친 마음.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 거절하고 내팽개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 우리 안에서 제하해 주시도록 우리가 성령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 아까 찬양 가운데 불렀던